다니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우 탁월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의 관리를 하면서 왕 곁에서 나라의 업무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단순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한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나라의 흥망승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을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약 85세쯤 되었습니다. 15살 때에 그가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70년 동안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는 85세의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85세 된 노인이 여러분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가면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날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머리에 또는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그 기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습도나 기온차가 높고 낮고 이게 크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갈라집니다. 피부가 터버립니다. 여성들로 말하면 화장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발라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나라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끊고 기도하는 일에 매달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요. 이렇게 한번 목숨을 걸고 내가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기도 응답받으려다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갈 수도 있겠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핸드폰을 좋은 걸 가지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나도 아이 땡땡폰 가지고 싶어. 나도 겔 땡땡폰 가지고 싶어.
그래서 알바를 하러 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사장님들이 우리 미성년자들도 이제 합법적으로 뭐 알바를 시켜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폰을 사더라고요.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어차피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중고등학교 때 가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 콧방귀 끼시네요, 그죠? 이때는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엄마 아빠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내 자녀가 생전 기도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기도라는 걸 하니까 야, 아이 땡땡폰, 겔 땡땡폰 가져와라, 내가 사주겠다. 아마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 부모님 앞에서 아빠 같이 기도해, 기도 제목을 막 공유해 보십시오. 아빠는 뭐 회사 일, 엄마는 집에 또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빠 나도 기도 제목이 있어. 뭔데? 이거 가지고 싶어. 그래도 목숨까지는 걸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목숨까지는 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내는 게 부모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다니엘서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땅에 가서 먹고 살면서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나에게 잘해라. 이렇게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항상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즈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쟤들이 성전을 지으면요 나중에 성전 유지한다고 거기 세금을 내다 보면 임금님께 드릴 세금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아마 돈을 모아서 성전을 운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고 사마리아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 얘기를 듣고 고레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돈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운영을 한다고 안 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봐라, 가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이 없어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없는데,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해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 이게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여전히 바사제국에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자기 근처에 생긴 일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민족이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옛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눈과 땀과 여러분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되었어도 우리 가정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심지어 손주들도 있지만 그 1순위 기도 제목은 교회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다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 정도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말년에 좀 더 욕심을 내어서 돈을 좀 더 가지자고, 좀 더 건강해서 오래 살자고, 좀 더 내가 잘 되자고,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참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먹이 살려주셨는데
아이 말년에 좀 베풀고 좀 교회를 위해서 더 마음을 넉넉히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오로지 내 거, 오로지 우리 거, 오로지 우리 가족, 내 자녀 이것만 두고 기도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얼마나 더 마음이 슬프실까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목숨과 어쩌면 바꿀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 먼 훗날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작심해서 3주 동안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역시나 목숨을 걸고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어쨌든 열심히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고 좀 거성거성했다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은 한 사람이, 다니엘이 지금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뭐라 그럽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주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인가 하고 보니까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바스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이 이 금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바스라는 지역에서 나온 그 금으로 만든 띠를, 혁띠를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죽 혁띠를 차고 있는데, 순금 혁띠를 찼다, 그분은 왕입니다. 왕이 수금 혁띠를 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 같은데 순금 허리띠를 뗐으니까 왕이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뭐지? 하고 더 보는데 눈빛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여러 모습, 그래서 다니엘이 7가지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한 사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와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출연하셔야지 왜 갑자기 다니엘서 10장에서 출연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간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서 한 번씩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신 거예요. 몸은 황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색깔이 황옥을 덧입힌 거예요. 이 황옥은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 신성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 얼굴빛은 번개빛입니다. 번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눈은 횃불입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그 횃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숨은 동기, 모든 생각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그 팔과 그 발로서 다니시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꺾으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다 쳐부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즉
군대의 함성과 같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왜 왔죠?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요,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그 빛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을 다 가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 나중에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췄는데 너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요, 당신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어디 빨리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당신이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죄인은 우리가 그 빛에 압도되어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빛을 가리소서.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밖에 없는데 그 본 얼굴을 그냥 비춰줬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 겁니다. 다니엘도 역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기절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이 음성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아, 이 큰 전쟁은 앞으로 200년 후에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나올 것인데 그 헬라 제국 중에 북방왕 중에 한 악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악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만 해도 놀라 자빠지는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놀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15세부터 85세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한평생 그냥 고생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 참배, 그 시사 참배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3대째, 4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도저히 그 북한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함께 예배드렸다라고 그 외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 다니엘이 겪은 거예요. 다 잡혀갔고 그리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그곳에서 눈치 보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큰일 났구나 하고는 놀라서 지금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이 다니엘의 얼굴을 갑자기 한 손이 등장하면서 어루만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깨어나라. 내가 네게 왔다.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왔다. 여기서 말한 내 말이란 건 뭐냐면 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과 이 가브리엘은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응답을 받는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응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고 싶으시거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흉내를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과연 응답하실까? 그걸 왜 의심하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85세 묵은 노인이 무슨 큰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을 들고 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겨우 물 한 모금 마셔가면서 그냥 죽은 듯이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져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한다 하니 그 정도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여러분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총 받은 다니엘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도 역시 나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바사 나라의 군주가 나를 막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3주가 걸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사 군주라는 이 단어는 왕 또는 왕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바사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바사 군주의 그 방해를 뚫고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인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바사 군주를 물리치고 내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 신비한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도대체 누구냐?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임금 또는 왕자를 뜻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미가엘이 천사입니다. 천사인 미가엘이 바사의 군주를 물리치니까 가브리엘이 풀려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엘도 천사면 미가엘이 물리쳤던 바사의 군주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미가엘 군주라는 단어의 이 군주와 바사의 군주라는 군주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둘 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둘 다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오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임금이 그 천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죠. 천사가 오는데 천사가 막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그 악한 영을 뭐예요? 미가엘이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3주 만에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시기도 하시고 늦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돼. 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방해가 됩니다. 여보 그만 불 끄고 자. 기도는 집 교회 가서 해.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랬거나 말았거나 다니엘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3주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여삐 보시고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땅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저 악한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들은 그 가브리엘을 막고 있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셔도 되고요. 또 마음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야말로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방해 세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와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해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기도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생겨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라고 정해놓으신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이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가브리엘까지 와서 자기가 원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 이걸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악한 영들의 방해를 꺾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히 일을 하시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3주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이 좋은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계략과 방해가 꺾여버렸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짐하고 믿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나에게서 찾아라면 우리가 깨어서 주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꺾어주시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잘생겼어요. 저같이 이렇게 머리 빠진 목사들은요 인기가 없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그죠? 목소리도 좋아요. 설교는 또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나의 마음을 후배 파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딱 들어보면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와 정말 저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큰일 나지만 우리 남편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힐링한다 그럽니다. 힐링.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힐링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기분 좋다.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기도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라. 남자들이 왜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손 들고 기도 안 하니까 이 손으로 자꾸 싸우니까 주먹질하니까 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신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그래요. 민낯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딱 감추고 성도님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예 목사님 저희 집에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집은요 너무 평탄하고요. 이번에 아파트 값도 올랐고요. 남편 봉급도 올랐고요. 우리 애는요 S대 갔어요. S대.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말씀의 사모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살기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우리 가정 너무 풍족하고 우리 자녀도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앞이 그냥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인 우리 아빠가 아픈데 그럼 몰라라 합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입시 문제 때문에, 연애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 너희들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고 그냥 여러분 큰 소리 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우리도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 우리 친구들 집에 아빠가 이런 얘기 하십니까? 고기를 막 흔드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그 미래의 전쟁에 대한 것을 궁금해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지금 다니시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면 이거는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알고 싶었어. 평생을 기도해왔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벌자, 좀 더 건강하자, 좀 더 잘 되자,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자, 좀 더 우리가 부자 되자. 그 싸움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미래, 좋은 목사님 오시지만 그 목사님이 모든 거 다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구성들이 계시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김포 꿈꾸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때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김포 땅에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나는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죄인들, 양쪽에 있는 달려있는 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 있죠, 그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스라 하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나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적어도 그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을 찾아내십시오.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곳을 찾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기도와 수요일날 기도와 금요일 기도와 또 수요일 오전에 여성 기도회라든지 여러 기도 모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또 여러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짝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동체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오섬에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짧게라도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한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여러분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서 다 천국 계시지만 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한 모습을 제가 어깨너머 뒤로 봤습니다. 저희들 다 재우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더욱 영적 전투에 신경을 쓰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